교회를 오늘 10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무슨 적으세요. 왜냐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오후에 개업 얘기 있죠? 여기 잊지 마시고 여기 준비했거든요. 주고 개업 감사 예배 변호사 만들기요. 여기도 하던 경좀더 84-1 상대에서 먹었으니까 뭐 취재하는 거 같잖아요. 본인 하자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10가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2004년도 5년도에 하영규 목사님이 이제 약간 마지막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가 꿈꾸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기점으로 목회 철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거기에 기초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에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자, 교회론의 기초는 뭐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에클레시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교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주체가 성령이셔야 된다. 여러분 자꾸 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몸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걸 끌어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향후에도 아니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는 게 교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자, 공동체 카알 모임에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다. 아멘. 교회는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같은 고향 사람, 그 지역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하면 예민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끌어가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공간으로 보면 뭡니까? 공간으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적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는 시간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터진 것이 바로 오선절 성령의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곳에 와서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뭐가 충만한 겁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4절부터 42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면서 시간 나는 대로 오늘은 많이 못하잖아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42절. 자, 먼저 38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38절 시작.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 있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들이 회개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임했던 게 뭐냐? 그럴 때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은혜가 없으면 그 30분, 1시간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문을 읽고 말이지, 잡지를 읽고 말이지. 30분 동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감당한다는 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운행해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지. 몸이 와 있어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떡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교제하는 건 뭐냐면 나눔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이 법칙인데,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불평을 말해요. 굉장한 법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요.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입가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불만과 불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처음에 듣다가 한 명, 두 명 입을 다물고 멀어져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다가가는 그 멀어요. 그래서 42절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때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아마 어디서요? 우리처럼 반찬사러 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냥 뛰어와서 검은 봉지 가져갈 때 그 얼굴들 보면 기쁘잖아요. 왜? 그걸 가져다가 가족들이 같이 먹을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거, 여러분 저런 데서 밥상을 엎는 것만큼 죄악은 없다 생각해요. 밥상을 엎고, 예전에 어른들이 밥상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밥상머리. 밥상머리를 엎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어. 숟가락 던지고 나가는 건 자살하겠다는 거야. 밥 맛없어요! 꽝! 자살. 그냥 끝인 거야. 왜냐면 주댕이를 막아버려야 돼. 밥 못 먹게 하고. 응? 그렇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던데, 아빠 진짜 지금 저녁 5시 안 먹을 거지? 내가 장다 먹었는데 아빠 밤에 또 먹는다. 아예 안 먹는다고. 근데 고구마 먹었어. 그래서 또 배고파서 고구마 2개인가 3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는지 모르겠어. 안 먹는다 장담했을 때 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먹는 바람에 밤에 막 운동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점심을 먹는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주변에 교회 점심 먹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점심 잘 먹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점심 먹는데, 어떤 교회 그러더라고. 교회가 먹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냐고. 천만에 초대교회가 떡을 뗐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주 알고 보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즐거움, 민호 형제 거기 갔구나. 먹을 때 즐거움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즐거움이, 저는 나만 그래요? 나는 있잖아요. 어떨 때 그 포천에 언제 갔는데 거기 그 만두집 있는데 거기 가면 파전만 보면 그게 행복한 거야. 내가 그 파전을 먹으러 거기까지 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동이 만두집에 가야지. 한국집 머릿속에서 나도 거기 좋아하는데 쫙 가면 파전 하나 딱 이렇게 두꺼운 게 탁 나왔을 때 그냥 갑자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저걸 간장에 찍어 먹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만둣국 하나 더 막 얼마나, 나를 얼굴을 이영자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다들 그러면서 나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정말 이제 주인하고 명함을 주고받아도 되는데 얼큰이 칼국수집이라고 김장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거기만 가면 너무 좋은 게 칼국수도 먹지, 밥도 볶아 먹지, 얼마나 샤브샤브에 얼마나 좋아요. 8,000원에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설교 끝입니다. 우리 지금 빨리 끝나고 먹으러 가야 됩니다. 먹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는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어떤 분이, 저 아는 목사님한테 토끼 키운다니까, 좋아 목사, 개는 지켜준다고 그렇다 치자. 개는 키우는데 토끼는 왜 키우냐? 생각해보니까 토끼 왜 키우지? 아니. 절대 토끼 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토끼 왜 여러분, 토끼를 키울 때 제가 비만 오면, 비 오기 전에 풀 다 뜯어가지고 아까시나무 띄어다가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주고, 우리 집에 과일 있죠? 과일 먹으면 껍데기 다
다 모아가지고 토끼 갖다 줘요. 제 아내는 아가야 하나도 안 버려요. 그럼 토끼 왜 키우냐? 토끼 둘이서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오물오물 해야면서 그래서 그걸 먹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가까이서 보세요. 에? 먹으면서 동글동글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걔네들은 한 번도 불평을 안 해. 에? 그냥 주는데 다 먹습니다. 다 먹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영원이하고 들이가서 분명히 암수를 사왔는데 내가 보니까 둘 다 순놈이야. 새끼 좀 낳으려고 했는데 둘이 분명히 할아버지가 주시면서 빨간 색깔 칠하면서 암놈이를 했는데 영광이하게 들어보니까 둘 다 순놈이야. 할아버지가 몰랐던 거야. 새끼 때. 뭐 그럴 수 있죠. 떡을 뗀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씩 6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은 준비를 안 하시게 천만에요. 제가 준비해요. 지난해하고 오늘 김밥 준비했죠. 지난주에는 물만두 준비했죠. 왜 준비 안 한다 생각하세요? 다 준비하죠. 저하고 지난해하고 매주마다 준비해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요. 왜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은퇴할 때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저는 정말 잊혀진 게 옆에 건물 지을 때 조선족 분이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가 막 집어던지고 12시가 됐죠. 이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쟁반에다가 밥 갖다 드렸죠.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일하면서 교회에서 밥 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여기서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일 아니에요. 떡을 떼면서 떡 떼는 시간이 없었으면 못 줬겠죠.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게 매주마다, 원래는요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떡 뗐어요. 떡을 뗀다는 게 성만찬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떡을 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냥 나누자고요. 같이. 아니 집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지만 해보면 어때요? 해볼 수 있어야지. 저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 떡을 뗄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힘썼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걸 하는데 집중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가세요.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입을 딱 막았다는 소리야. 하나님과 나는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당신과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나에게 관심 꺼요 하나님. 이거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쉽시겠다는 건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경외로우신 분이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그걸 바로 예수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예수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요. 자 그러면요, 그럴 때 세 번째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기적 안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에 살면서 단지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게 바로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을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죠. 자 3장 2절 나면서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6절 읽어요. 시작. 신앙의 측정을 은과 금에 두니까 타락하잖아요. 자꾸 신앙을 은과 금이라는 것에, 물질적인 것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 거에 자꾸 비중을 두니까 서로가 힘들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요. 누구를 전도하는데 금과 은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금과 은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주실 것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네 번째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자,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4장. 자,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들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신화하여 3절 시작. 저희를 잡음에 4절 몇 명 시작. 자, 5,000명 되었어요. 놀랍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며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최고조로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항상 오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뒤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 당연한 것 같고 자꾸 따지지 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누구나 달리기를 잘해서 멸류관을 타기 위해서 종점에 도달할수록 내가 지치는 게 상식이죠. 지쳐야죠.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야 피니시 라인에 탁 치고 들어가는 순간 쓰러지는 게 정상의 고난이죠. 5,000명을 전도하고 나서 곧바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계속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은혜와 함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면 바로 다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지연시키시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고 거기서 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계속 간직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뭐 얘가 어떨지 모르지만 김사영 형제가 몸이 좀 아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그래서 그 형제가 나와서 찬양을 멋지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2주 후에 또 목이 아파. 또 우리가 다 기도해. 다 났어.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 똑같이 기도해. 하나님 났어. 여러분 그게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 형제가 전도도 하고 그 형제가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조한교회 가잖아요. 어저께 세천학교에 전화가 왔어. 목사 10월달에 주제가 뭐야? 그 무슨 주제가 뭔데요? 일단 뭐 10월달 마지막 주에 세 교회가 모이잖아. 거기 주제가 뭔지 몰라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청년 다 모였죠. 좋아. 세 명이 모였으면서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준비를 했는데 뭐 땡큐 어쩌고 하면서 땡큐를 하는데 주제가 뭐야? 그래서 내가 난 사실 못 들었는데 주제를 모르겠는데 했더니 주제를 제가 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서 내가 그 청년들이 건날의 전사한테 전화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주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랬거든. 그 땡큐 로드 혹시 그거 아니야? 로드를 못 읽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이제 또 우리가 조한교회가 시골교회 우리는 더 시골이지만 함께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2개월 후에 우리 교회로 와요. 조한교회하고 세천학교회가 오후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모일 때 여러분 그럴 때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 교회에 또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데 가서 또 시골교회도 아닌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주면 먹고 기쁘잖아요. 배주 2,000포기씩 어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죠. 구원의 영광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목사님 지금 내려오신 것 같아요. 설거지 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설거지 진짜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저런 마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 그 말씀이 설거지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솔직히 다음 주부터 오늘 공부하느라고. 다음 주부터 김산을 보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 보러 헌금하라 그랬니? 여러분 전부와 일부는 달라요. 전부라는 게 재산을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 언제 너더러 전부를 바치라 그랬니?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전부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내가 얘야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100평 정도를 드리고 싶어. 그거는 자기 전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가 10,000평 중에 드리고 싶은 100평인데 그 100평을 하나님께서 너가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가 준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100평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일부를 드려요. 일부를 드려요. 그게 어디예요? 5장 이야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에 빠지면 안 되는 이야기, 정직.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 요구하는 방법, 정직이에요. 이게 바로 일부와 전부의 차이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기 전에 5장 보세요. 1절. 아나니아라는 나를 주세요. 물 좀 줄게요.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를 팔아서 그것이 드릴 것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숨겨요. 그래서 일부가 되죠.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잖아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안 드려도 돼. 왜 감추니? 왜 하는 척하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없으면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몰라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가 볼 때 저만큼 이상 사셨으면 알 거 다 아시는 거 딱 보면 뭘 딱 봐도 제가 하려는 이야기 이거구나. 물 한 잔 마시고. 다 아시죠, 권사님? 잊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체 하는 것도 능숙함이야. 다 아시면서 모른 채 말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저분이 권사님이 유럽을 다 다니셨거든요. 웬만한 유럽을 스페인도 갔다 오셨죠. 쫙 꽃보다 할매야. 아주 오셨기 때문에 해외 이야기도 다 알고 뭐 모자 종류 빨간색도 보라색 안 써본 모자 없고 내가 보니까 굉장하신 분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실까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알죠. 하나님 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뭐지? 돌아가. 거기가 저의 문제예요. 거기까지 말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는 정말 제일 약한 게 노래예요. 저는 정말 찬양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약하잖아요. 설교보다는 찬양이 훨씬 약해요. 정말 찬양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고음 올라가고 나면 식은땀이 나. 그래서 고음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폐활량은 어떻게 저 정도 올릴 수 있지? 박종호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뭐 주의 은혜 이럴 때 보면 와, 쟤 일식 죽겠구나. 그 생각도 좀 해봤죠. 엄청나잖아요. 청량이 파바로티 같아. 엄청난데 저 목소리가 어떻게 저기서 나오지? 놀랍죠?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중요한 건 나보다 더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령제는 노래 잘합니까? 집에 갈 준비하길래 얘기하는데 가방사에 가려고 다 끝나서 좀 기다려. 노래 잘하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목소리 톤이야.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나는 가수다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잘할 것 같은데 당진으로 내쫓기 전에 그 전에 찬양, 기도, 예배,
성령 충만, 은사 다 몸에 충분히 익숙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강제로 파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해서 강제로 파송해야지 괜히 오산에서 교회 다니던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좀 아는 체하다가 큰일 나요. 이거 우리가 완전히 아침 9시 예배부터 오후까지 완전히 예배에 충실하게 해서 복음을 주니까 이게 고난이구나. 고난 얘기하는 고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으소서. 정직하게 살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직이에요. 정직하세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6장 가면요. 6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 명의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세 명의 유명한 사람, 세 사람 이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스데반, 그리고 전도자 빌립,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 바울. 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세 사람의 이름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의 모리아 찬양 리더 김사, 예를 들면 뭐 교육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하신다고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결국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판단을 내리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서로가 통용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그들을 통하여 분산시키는 거예요. 문지사님은 성령과 지혜 중에 물론 두개 됐지만 어느 쪽이 더 충만하세요? 성령. 전지사님은 성령과 지혜 중에 어느 쪽이 더 충만하세요? 성령이세요? 그럼 자기는 성령과 지혜 중에 지혜가 좀 더 충만하다 생각하시면 있죠. 지혜 흔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성령과 지혜 중에 사실은 뭐 분리할 수 없지만 저는 지혜 쪽을 더 많이 기도했어요. 계속 목회는 물론 성령, 왜냐면 저보다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 눈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가 분란이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있는 교회가 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느냐면 지혜가 부족해요. 리더십에 지혜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혜의 리더십이 없느냐? 사람을 세울 때의 지혜의 리더십이 없어요. 사람을 세울 때. 거기서 목회자가 사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성령도 충만한데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음에 7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7장 이야기는 다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얘기죠?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지금 순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어떨 때?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공동체. 이게 괜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얘기를 하면서 6장 얘기야 7장 얘기하면서 이 오랜 시간에 7장도 한두 절도 아니고 얼마나 길어요. 예? 스데반이 순교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60절까지 가서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 누가?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썼겠어요? 너희도 이 정도의 순교를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순교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교? 그렇죠? 순교하지 않는 건 선교예요. 근데 그건 같은 말이죠. 어찌 보면 순교의 반대말. 완전히 반영어가 뭔지 알아요? 게으름이야, 게으름. 게으름은 절대 순교하지 않아. 게으르면 순교는 그냥 아주
평생 아주 열심히 정말 살 거야. 에? 게으르면 안 돼. 그래서 게으름이 7가 시편의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왜? 순교하러 갈 일이 없잖아요. 돌 맞을 이유가 없잖아. 게으르고 겁이 불신이면 돌 맞을 이유가 있어요.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 속을 택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체험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공동체, 날마다 죽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런 교회는 날마다 순교하는 교회. 교회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피로 사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린다는 게 그것만큼 큰 순교가 어디 있어요? 시간 드리는 게 순교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를 멀리서 자고하는데요. 요즘 누가 작도로 멀리 자릅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잖아요.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고넬료.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방인을 품는 교회예요. 즉, 내 이웃, 오산, 병점, 동탄, 우리나라 언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 민족을 찾아가야 돼요.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특별히 우리는 중국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그들이 다음 주 목요일 졸업식 할 때 얼마나 졸업식에서 많은 눈물, 신학교에서 요즘 졸업할 때 한국에서 누가 눈물 흘립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려요. 그걸 한번 여러분 동영상 다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은 사회를 보거든요, 11시에. 그러면 사회를 보는 저도 그래요. 그 감격에,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5주씩이나 제주도에 와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기네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그 감격.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8번째는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두지 말고 10장 44절부터 48절 보세요. 10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미 말하니